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인사하는 소리들이 막 들리니까는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됩니다. 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조금씩 저희가 예배 인원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주중의 예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예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어느 순간에 놓치지 않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혼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시고 또 산과 달과 별들과 바다와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늘 항상 그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항상 그 동산을 거니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충만하여졌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그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그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역사는 미혹으로 누구를 유혹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왔다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 같고 모태신앙으로서 그 믿음을 지킬 것 같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년 365일 내가 숨쉬는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것 같지만 때로는요 어느 순간에 주위를 둘러보면 내 욕심 때문에 또 내 범죄함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길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늘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실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 같지만 내 믿음이 완벽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믿음을 버려서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있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강이 흘러 그 동산을 적시고 에덴의 동산을 적시고 그 동산에서부터 4개의 강줄기가 온 세상 가운데 흘러 내려간 줄 믿습니다. 그 4개의 강줄기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강의 이른들마다, 그 강이 지나간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가문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순간에든지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깨어있음이라는 거죠. 영적인 깨어있음. 그래, 내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요, 절대적인 그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상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혼돈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 가운데 무엇이 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강이 흐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말씀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에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에덴의 동산을 다 뭐하고 적시고,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적으로 주시는 강, 아니면 자연적으로 주시는 비, 아니면 이슬, 이러한 것들은 은혜를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우물은요, 물이기는 하지만 누가 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파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고난과 고통, 이 꼭 항상 그 말씀이 따라다니고,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산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에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적셔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졌습니다. 그 강이 4개의 근원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 가운데 그 물이 흘러 메말랐던 대지를 뭐하게 하셨습니까? 풍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다 놓으시죠. 야, 잘 봐봐. 이 온 땅을 내가 너에게 줄 터인데 이것을 너가 정복해야 돼. 다스려야 돼. 그리고 땅에 충만한 역사를 너가 이루어 가야 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매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동산을 적신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여전히 흐르고 있고, 여전히 언제든지 우리는 그 물을 마실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 물로 말미암아 메말랐던 내 가정과 가문과 내 땅 가운데 그 변형의 역사, 번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 그 동산을 적셨던 창조의 복음, 구속의 은혜의 복음이 이제는 그 복음의 진리가 근원이 되어 내 줄기로 앞으로 흐를 것이다. 이 내 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요, 복음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동서남북으로 흘렀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창설하시고 창조하시고 앞으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메마른 심령에 들어갈 때, 이것이 마지막 4번째 강, 메마른 심령에 들어갈 때 그 심령이 번쩍이는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메마른 심령이 그의 피로 적셔질 때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살리시기 위한, 이방 민족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창세기 2장에 그 하나님께서 강을 내신 이유, 동산을 적시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우리는 모두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물,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제 너에게 물을 줄게. 이제 너희들이 힘써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르는 이 우물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마셔도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요, 메마른 심령 가운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생명이 갈라져서 복음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생명의 네 가지 줄기, 네 가지 생명, 그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젖힐 때 뭐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까? 죄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판의 저주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구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네 가지 복음 가운데요,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은 영원토록 그 백성에게 갈라져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되느냐? 사랑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싸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싸울 일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볼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용서하라. 그 용서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어요.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여 그들을 포로로 삼을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그 땅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강줄기를 내어 그들을 뭐 하시는 겁니까? 구원하시는 역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말씀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째 강의 의미는 그겁니다. 이 첫째 강의 의미는 발산하다, 흩어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흩으시고 발산하는 역사. 이 강이 퍼져나가는 곳마다 생명들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역사. 그러한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첫째 강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퍼져나갈 때 거만하게 행했던 자들이 변화되고 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기쁨으로 발산하고 뛰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민족을 정하여 놓으셨고 그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막들은 무엇으로요? 금으로 덮여 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것은 강물이 흘러가는 그 땅은 이미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순금은요, 거룩한 겁니다. 불순물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째 강의 흐름, 이 첫째 강의 비손의 흐름은요, 어디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순금으로 되어 있고 또한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 보석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베들레헴과 호마노 보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되다라는 뜻으로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째 강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생수를 마시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 에덴을 적시고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수를 그런 마시는 자들은요, 세상에 멸망받을 자들과 뭐 하시게 하신 거예요? 이미 구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땅은, 여러분들의 땅은 순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멸망받을 자들과 이미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더러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의 원죄가 십자가의 피 흘림의 순수 복음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떠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을 놓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신앙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신앙, 내 주님의 손을 놓쳤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믿음이 변질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순간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지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다시 마시고 다시 구원의 역사, 다시 구원의 복음의 길로 걸어가야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의 생수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구별된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대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구속의 은혜로 깨끗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 혼자 스스로 깨끗할 수 없고요. 나 혼자 스스로 살 수 없고, 나 혼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마셔야 할 생수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적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강이 온 사방을 둘러 온 사방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버리는, 실수하는, 죄를 짓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수많은 죄들과 수많은 범죄들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얼마나 가득 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자연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늘 항상 깨어 있으라. 너희가 믿음으로 뒤로 처지지 않도록 늘 항상 기도하라. 늘 깨어 있으라. 한시라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둘째의 이름은 그겁니다. 창세기 2장 13절 말씀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입니다. 구스 온 땅을 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 땅은요, 에티오피아 땅입니다. 에티오피아 땅. 에티오피아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가나안 땅, 선택받은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뿐만 아니라 구스 온 땅, 에티오피아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복음의 구속의 역사는요, 복음의 구속의 역사는 이방 땅에도 둘러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강물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흘러내려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에서 발원한 그 하나님의 복음의 강을 온 땅 가운데 주셨으니 그곳에 있는 내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이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강은 이 두 번째 강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다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땅을 의미합니다. 이방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을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강은요, 히데겔입니다.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아수르 땅입니다. 아수르는 어떠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항상 심심하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땅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전쟁에서 이긴 노략물을 가지고 살아간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그 강에서 발원하여 복음의 역사를 누구 땅에게도 아수르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도구로도 하나님은 그 땅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 땅까지도, 에티오피아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 나아가 동쪽의 아수르 땅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는 이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선택받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장자와 같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땅을, 에티오피아 땅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느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보셨죠? 그들 때문에 우리의 딸들이 그들에 잡혀간 거 보셨죠? 우리의 남자들이 그들의 포로로 가가지고 일하는 거 보셨죠?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아수르가 전쟁해가지고 에티오피아가 전쟁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거 보셨죠? 그런데도 그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입혀야 될 것을 남에게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입고 있는 것을 야, 너 옷 벗어. 왜요? 누구 좀 갖다 주게.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편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미 창세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와 아수르까지 온 이방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기쁘고 즐거운 일일 수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일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 일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으로 구속당한 그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손에 못 박힘을 당하고, 그의 발에 못 박힘을 당하고, 그 로마의 군인들로 말미암아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지금 뭐합니까? 알지 못하나이다. 죄는요,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미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것들을 혼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깨어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방인이지만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을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초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곳 가운데서는 죄가 없어야죠. 그곳 가운데서는 유혹이 없어야죠. 그곳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안전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놓칠 때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가요, 순간 그 아이를 놓칠 때가 있어요. 잠깐 사이에 그 아이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선민이를 데리고 가다가요, 늘 항상 얘기하죠. 선민아, 잃어버리면 항상 차 있는 데를 기억해서 차로 오면 돼. 늘 항상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민이한테.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선민이가 7살 때일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디를 데리고 갔어요. 전곡항이라고 하는 무슨 요트 축제가 하는 데를 데리고 갔는데 순간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눈앞에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도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찾나 좀 가봐라. 저기 편의점도 가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소리가 이제 기억이 난 거죠. 이제 제가 늘 항상 애들한테 얘기했던 것. 아빠 엄마 잊어버리면 차 있는 데로 오면 돼. 그래서 몇십 분 동안을 찾아 헤매다가 그 생각이 나서 차로 갔더니 그 차 앞에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도 한순간 아닙니까? 분명히 그 아들 선민이가 제 눈앞으로 지나간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럼 따라가면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 순간에 못 찾았어요. 분명히 내 눈앞으로 지나갔는데 저쪽으로 갔구나. 그래서 갔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안으로 끌어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단의 역사는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주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요, 그것을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악랄한 아수르에게도, 에티오피아에게도,
가시에 찔려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에 그곳까지도 뭐하고 있습니까? 흘러 내려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원수 같은 자들도,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은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 자신, 내 아들을 빼앗아간 그 앗수르 땅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뭐 하려고 하십니까? 구원하시려고 하잖아요. 내 딸을 빼앗아간 그 앗수르 땅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려고 하십니까? 구원하시려고 하잖아요. 내 손에 못 박은 그 한 사람까지도 주님은 뭐 하시려고 합니까? 용서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요. 그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에서 네 번째 깡의 효력은 그 복음의 진리로 막혔던 그들의 삶이 열리고 창대케 되며 많은 결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깡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이 유브라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열매를 맺다, 결실을 맺다, 창대하다, 열리다의 뜻입니다. 이 넷째 깡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열리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넷째 강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에덴의 강물은 에덴의 동산을 적셨고 구원의 완벽을 이루셨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에디오피아를 통하여, 그리고 앗수르를 통하여 이방 가운데도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이어졌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그리고 창대케 되는 많은 결실을 가져오게 된 그 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십자가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많은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지금 에디오피아에 흐르고 있는 그 강물처럼, 아수엘에 흐르고 있는 그 강물처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강물이 내 삶의 자녀들의 삶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의 가정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요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내리는 내 근원의 강은요, 구원을 말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의 강물,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방 땅 가운데, 이방 땅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시냇가의 그 원뜻이 에덴의 강, 에덴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온 순간 삶들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며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전 영역을 두르시는 에덴에서부터 흐르는 그 생수의 강에,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시고 오늘도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